우리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오병이어 되신 예수님, 오병이어 되신 예수님. 성경에서는 곳곳에 이사와 기적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사와 기적을 베푸신 대목들이 종종 나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냥 지나시다가 우연히 기분이 내키시는 대로 이사와 기적을 베푸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사와 기적을 베푸실 때 거기에 우리 눈으로 보여지는 이적 기사도 기적이지만 그 내면에 숨겨져 있는 내용들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은 더욱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은 전체가 역사적 사건의 사실인 게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 역사적 사건이 상징적 의미를 주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마어마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교회를 조금 다니시는 분들은 이 이적을 모르시는 분이 없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이니까 어린 아이까지 포함하면 약 2만에서 2만 5천 명이 먹고 남아서 부스러기가 12광주리가 됐더라. 이거 모르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 말도 얼마나 어마어마한 이적인지 믿어져요? 믿어지기가 어려워요? 에? 믿어져요? 믿어지기가 어려워요? 뭐 그냥 믿어진다고 말을 해야죠 뭐. 근데 사실은 이게 믿어지기가 참 어렵습니다. 믿어지기가 어려운 사건을 내가 믿는다면 이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지 어떻게 이게 믿어지겠어요? 보리떡 5개로 뚝뚝 띄어서 그냥 주는데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이 2만 명 이상 되는 사람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으니 이게 믿겨질 이야기란 말이야. 믿어진다는 게 기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믿겨지기 어려운 사건 기사인데 이거보다 더 큰 이적이 이 안에 숨겨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대부분 다 몰라요.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3절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을 먹인 이사와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 숨겨져 있다니까요. 아니 도대체 이것도 안 믿어지는데 도대체 어떤 더 큰 기적이 이 안에 숨겨져 있을까? 자, 결론부터 이야기합니다. 오병이어는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누구를 가르쳐요?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서두에서 하필이면 이 어린 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주님께 드려진 것을 이렇게 수많은 사람을 먹이는 사건을 그 안에 일으키시고 그 안에 기록하시면서 6장에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뭐였냐면 6장 전체의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사건, 이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이 보리떡 물고기 누군 줄 아느냐? 내가 이렇게 온 인류를 생명을 주기 위하여 내가 이 땅에 떡으로 왔다, 물고기로 왔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번 요한복음 6장 47절, 4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뭘 가졌어요? 영생을 가졌나니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그랬습니다. 지금
여기서 지금 이 떡을 먹는 사람들이 너희 육체가 기쁨과 그리고 너희들이 이것을 먹으면서 기적을 맛보듯이 내가 떡으로 와서 너희들에게 생명의 떡을 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 기적을 맛본단 말이에요. 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 기적은 잠시 우리 한 끼 먹는 기적과 비교가 돼요, 안 돼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이사와 기적을 이 안에 숨겨 놓으시고 있다는 말이에요. 53절을 또 보세요. 6장 54.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결국은 내가 생명의 떡으로 와서 이것을 먹는 자야만이 너희들은 영원한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 기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숨겨놓고 이 기적을 일으켜 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또 이런 궁금증이 생겨요. 무슨 궁금증이냐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기왕에 떡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먹여줄 바에는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것 말고 이렇게 했으면 어땠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린아이가 갖고 온 거 말고 사람이 지금 잔뜩 앉아 있습니다. 제자들을 불러놓고 얘들아, 이 사람들에게 떡과 그리고 식사를 제공해야 되지 않겠니? 그렇지요. 한번 봐라. 그래서 예수님이 막 기도하더니 주여 하나님, 이 양손에 떡 5개를 내려주세요. 그리고 한쪽 손에는 물고기 1마리, 왼손에 물고기 1마리, 물고기 2마리를 주세요. 그리고 눈을 떴어요. 그랬더니 양쪽 손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딱 들려 있어요. 제자들이 눈을 떠봤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렇게 좀 하셨으면 좋지 않겠어요? 에? 아니, 어차피 지금 떡을 떼서 주는 것도 주님이 하시는 이 기적인데 무엇으로 어린아이 것을 꼭 갖다가 그걸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떡을 지금 하나님 내 손에 양손에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 이 안에 주세요 하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님이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드시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그건 못하시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상하게 왜 어린아이에게 그것을 가지고 오게 하셨냔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어린아이 것이 얼마나 적은지를 상대적으로 또 평가하게 만드셨어요. 우리 한번 본문 5절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지금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다 알고 지금 하시고 계산하고 하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다 먹이겠느냐 하셨더니 6절 시작.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다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7절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나이다. 이 사람을 다 먹이려면 어느 정도의 지금 떡이 필요해요?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나이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아주 작은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8절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고, 그러니까 빌립이 이 많은 사람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 그러면 한 데나리온, 지금으로 보면 돈으로 계산하면 한 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의 품값이기 때문에 200데나리온은 지금으로 계산하자고요. 오늘날 하루 노동하는 노동 품삯이 얼마 정도 돼요? 에? 내가 가서 노동한다면 얼마 줄까요? 나 20만 원 안 주면 안 가. 그러면 20만 원이라고 계산해요. 그러면 200데나리온은 다 얼마예요? 얼마요?
그것도 계산 안 돼요. 뭐 2는 4잖아요. 4천만 원 아니에요. 그 4천만 원이 지금 한 끼 먹이려면 4천만 원이 필요한데 어린 아이가 갖고 왔는데 이 어린 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는 이게 얼마 정도 오늘날로 계산하면 얼마 정도 될까요? 한 데나로 20만 원 계산해서 어린 아이가 갖고 온 그 작은 거 2만 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4천만 원에 2만 원은 돈 같아요, 안 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4천만 원 가지고 있으면 2만 원 용돈 주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쉬워요. 근데 2만 원 가지고 있으니 2만 원 용돈 주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4천만 원에 2만 원은 아주 작은 거. 근데 이 아주 작은 것을 주님 앞에 드린 것을 꼭 이렇게 주님이 하실 이유가 뭐였냔 말이에요. 여기는 중요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적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뭘로 오셨다고요? 보리떡과 물고기로 오셨다. 그 말은 무슨 소리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린 아이에 들려진 그 보리떡과 물고기와 같이 보잘것없는 작고 작은 사람들이 하나도 인정할 수 없는, 그리고 그것은 다 버리기로 작정하고 있는, 아무도 그것에 대하여 탐내지 않는, 아무도 그것에 대하여 욕심내지 않을 만큼 아주 작은 예수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가?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그렇게 작은 자로 이 땅에 오셨음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수님을 가리켜서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는지 6장 41절 42절을 같이 읽어봐요. 시작.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심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떡이래.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고 있어요? 시작.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수군거렸어요. 왜 수군거렸습니까? 이 작은 것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다고 당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네가 말을 하느냐? 네가 만약에 이런 자면 혹시 모르겠다. 그런데 이런 자거든. 그 이런 자가 누구냐면 42절을 보세요. 시작.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이게 무슨 소리인 줄 아세요? 너가 어디서 태어난 줄 알아? 나사렛 동네 그 시골 동네에서 요셉의 아들로 내가 태어난 줄 알고 있어. 그런데 네가 하늘에서 온 떡이라고? 다시 말하면 네가 만약에 로마 황제의 아들로 태어났다면 혹시 모르겠다. 우리의 왕의 아들로 태어났다면 혹시 모르겠다. 그것도 예루살렘에서 궁에서 태어났다면 당신이 정말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하면 조금은 내가 믿겠다. 그런데 당신이 어디서 태어난 줄 알아? 이 어린아이의 손에 들려온 당신 같은 자랑 내가 안다. 그러니 이것이 무슨 하늘에서 온 떡이라고 말하며 이것이 무슨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 사람들이 다 그리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늘에서 온 떡이라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으로 이렇게 작은 자로 오셨다는 거, 나는 날마다 비행기를 타면서 실감하고 있습니다. 저는 비행기 탈 때마다 그냥 타는 적이 없습니다. 딱 타면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한 번쯤 항상 생각합니다. 내가 창가에 앉아있던 안에 있던 간에 그 높은 곳에서 이 땅을 내려보는 마음으로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높은 곳에서 이 땅을 내려다보면 그 높은 빌딩도 다 똑같아요. 낮은 것도 똑같아. 사람이 여기에서는 높고 낮음, 유명, 무명인, 저 사람 돈 많고 저 사람은 돈이 없고, 이렇게 자기 눈의 각도에서 나보다 높으면 그 앞에서 무릎 꿇고, 나보다 낮으면 그 앞에서 폼 재고, 내 눈 높이에서. 그러나 한치만 올라가서 내려다보면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하는 줄 아세요? 지금 여러분들 제가 보면 이렇게 아름답고 어떻게 저렇게 눈이 저기에 저렇게 박여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코가 저렇게 우뚝 있을까? 입이 어떻게 저렇게 있을까?
그런데 위에서 보면은 눈, 코, 입이 보이지 않아요. 꼭 개미떼가 움직이는 것 같아요. 개미떼가. 우리가 개미를 쳐다보면서 저것들이 뭐냐 할 정도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스쳐가는 그 개미떼를 보듯이 조금만 올라가서 봐도 모든 인간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그렇게 좋은 빌딩도 개미집에 들어가는 것하고 똑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온 우주를 창조하신 만유의 주 하나님께서 개미떼와 같은 그 인간 속으로 들어오셔서도 가장 낮은 자, 가장 작은 자로 오셨다는 것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가 있냔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오셨는데 내가 그분을 믿어드리고 받아들여서 내가 그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믿어보세요. 이게 얼마나 큰 기적이냔 말이에요. 한 끼를 내가 얻어먹은 것 그 기적보다 이건 더 큰 기적이 이 안에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린 아이가 드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와 하나도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 한번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3절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마양도 있어요 없어요? 없고 풍채도 있어요 없어요?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거 있고요 없어요? 없어요. 그를 멸시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셨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겼어요 여기지 않았어요? 귀히 여긴 자가 없더라. 귀히 여긴 자가 이렇게 오신 주님이에요.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린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주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가 누구냐?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오셨다.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 이것을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래서 누가복음 2장 7절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구유에 누였는데 구유에 누인 그분은 여관에서 사관에서 잘 수 있는 곳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을 만큼 가장 보잘것없는 보리떡으로 오셨습니다. 왜? 나를 위해서 내게 생명을 주기 위하여 그렇게 오신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으로 지금 맞춰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분이 나에게 이렇게 오셨다는 자체가 얼마나 큰 사랑이냔 말이에요. 아멘이신가요? 얼마나 큰 사랑이에요. 엄청난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는데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를 주님이 어떻게 하시고 있냐면 제자들에게 따라서 합시다. 떼어주셨더라. 우리 한번 똑같은 사건을 마태복음에서 그것을 좀 더 주시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6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이 떡이 누구시라고? 예수님의 떡을 떼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떼어 줬다는 말, 예수님을 떼어 주었어요. 이게 무슨 소리요? 죽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식을 할 때 떡과 포도주를 떼어 주시면서 마시게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을 기념하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기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떡을 떼어주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낮은 자로 오셔서, 그리고 결국은 우리는 그 예수님을 모두가 다 배척할 만큼 죄인이었고, 그 죄인의 몸으로 그냥 예수님이 떼어서 죽으셨습니다. 누가? 예수님, 그 하나님 되시는 그분이, 그분의 아들 되시는 그분이.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알고 이것을 떡을 먹은 사람들의 고백이 뭔 줄 아세요? 이 떡을 먹은 사람들의 고백은 이 고백밖에 없어요. 내가 생명을 얻었으니 그분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뭐처럼?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라고 하는 말은 높은 그 보호자를 다 버리시고 하늘의 하나님이 그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내게 떡을 주시기 위하여 당신이 죽은 것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면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이처럼 사랑하사가 그때만 이처럼 사랑하시냐? 아니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높은 보좌에서 내려오셨죠? 그리고 당신이 죽어 우리에게 떡을 떼주신 분이면 우리를 떠날까요? 안 떠날까요? 다시 그 높은 곳에서 내려오셔서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신 주님이 당신의 몸을 죽이기까지 해서 떡을 떼어 놓으신 주님이라면 우리를 떠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떠나요. 떠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떠나겠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아버지는 자식을 떠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머니는 자식을 못 떠납니다. 그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엄마는 엄마의 뱃속에서 10개월을 같이 삽니다. 그리고 산모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자식놈들은 엄마를 떠나요. 그러나 엄마는 자식 못 떠나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식 버린 엄마를 보고 저렇게 냉정할 수 있을까? 저 사람 진짜 무섭다.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떠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 떠났다고 해도, 어찌할 수 없이 내가 자식을 떠났다고 해도 그 엄마는 평생 그 가슴에 자식을 묻고 삽니다. 떠난 게 아니에요. 어찌할 수 없어도 내 육체가 지금 이렇게 떨어져 있을 뿐이지 떠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엄마도, 산모의 고통을 겪은 엄마도 그러시는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낮은 자리로 내려오셔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이 우리를 어찌 버릴 수 있겠냔 말이에요. 어찌 떠날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럼 우리 못 떠나셔요. 그 못 떠난다는 이 사실, 주님은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 영원토록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주님을 우리는 붙잡고 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내게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과정이 있어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고통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냐면, 이 상황에도 주님이 나를 떠난 게 아니라는 것. 떠난 게 아니라는 것. 그렇다면 떠난 게 아닌데도 이 상황을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있다면 무언가 내가 알지 못하는 더 큰 일을 계획하시고 있는 하나님이세요. 이것에 대한 증거를 우리 한번 야곱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창세기 28장을 한번 보세요. 자, 10절부터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야곱이 그 어린 나이에 부모를 떠났습니다. 아니, 쫓겨났어요. 도망쳤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앞이 막막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누구를 만나게 될지, 이 험한 곳에서 그 험한 짐승을 만날지 얼마나 막막해요. 이 막막한 곳에 밤이 됐어요. 밤이 됐으니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때 꿈에 나타났습니다. 거기에 꿈에 본 것, 사닥다리가 봤는데 이 땅에서 어디까지 닿았어요? 하늘까지 닿았습니다. 그러면 이 꿈은 야곱이 꾸고 싶어서 꿨어요? 꾸어진 거예요? 꿈도 꾸고 싶은 사람이 그냥 꾸어지나요? 안 꾸어져요. 꿈조차도 그냥 하나님께서 꾸게 하셨고, 그럼 사닥다리를 야곱이 하늘까지 놨어요? 하나님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리신 거예요. 지가 아무리 노력해도 무슨 하늘까지 사닥다리를 놔요? 평생 만들어도 못 놔. 하나님께서 그 사닥다리를 내렸습니다. 그러면 사닥다리를 타고 야곱이 올라갔을까요? 하나님이 내려오셨을까요? 거기 여호와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간다 그러잖아요. 지가 올라갈 수 없어요. 참, 꿈도 지가 꾼 거 아니고 사닥다리도 지가 놓은 게 아니고 자기가 사닥다리를 봤어도 올라갈 수가 없고, 누가?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했단 말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은 결단코 우리의 힘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은 있대요, 없대요? 없대요. 그래서 하나님 되신 분이 내려오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지금 야곱은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집, 베들의 집이라는 것을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그곳만 베들의 집이냐?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이제는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보리떡이 된 그 보리떡을 먹고,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죽으신 그 사랑을 입은 곳에서부터 이제부터는 영원히 베들의 집이 되는 거예요. 왜? 떠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곳에 가면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저곳에 가면 저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언제나 우리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고 떠날 수 없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야곱이 끊임없이 이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사야서 41장 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이사야서 41장 8절 시작. 그러나 나의 종로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며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이신가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떡을 먹은 사람들에게 내가 너를 택했다. 그래서 나는 너를 실어버리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하신다. 붙들고 가겠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붙들고 가겠다는데 왜 사업이 안 돼요? 붙들고 가겠다는데 왜 아파요? 붙들고 가시겠다고 하는데 왜 우리에게 어려움이 당하고 있습니까? 붙들고 가시겠다고 하는데 왜 우리의 자식이 지금 저렇게 망가지고 있느냐는 말이에요. 이게 붙들고 가는 거예요? 이게 붙드는 거 맞아요? 야곱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지만 베델에서 거기서 만났단 말이에요.
우리의 베델은 우리가 떡을 먹었을 때가부터 베델인 거예요. 근데 야곱이 이 베델에서 만났으면 하나도 야곱이 근심 걱정거리가 없었나요? 세상에 야곱은 라반의 집에 가서 죽도록 일을 하고 맨날 속았고, 그리고 아내 하나면 됐지 넷이나 있어가지고 맨날 싸우고 있으니 밤만 되면 신경 써. 왜냐면 이 네 여자가 우리 차례라고 그러고 있으니 얼마나 이게 골치 아픈 일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난 자식들이 또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그래요? 뭐가 그래요? 그리고 나서 결국은 그냥 라반에서 조금 재산을 얻어 갖고 오는데도 이놈의 라반이 그것도 안 주려고 쫓아와서 또 그러니까 정신없이 도망쳐. 그런데 그 물건을 가지고 온들 자기 거 됐어요? 자기 형한테 다 줘버렸잖아요. 빈손이 돼버렸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했는데 왜 나는 이렇게 사업이 어렵습니까? 왜 이렇게 건강이 없습니까? 왜 이렇게 내가 힘듭니까?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보세요. 우리 야곱이 마지막에 가서 이런 고백을 하고 이런 멋진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보세요. 창세기 47장 7절 보세요.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자, 뭐였냐면 지금 야곱이 이제 마지막 인생을 걸어가고 있어요. 근데 야곱은 나라도 없고 결국은 내 여자에게서 난 자식 12에다가 그리고 요셉은 빼앗겨버리고 그래서 요셉이 갔단 말이에요. 근데 요셉이 어쨌든 그렇게 돼서 애굽으로 가서 총리 대신이 됐고 야곱이 거기에 끌려갔어요. 그러면 누구 앞에 섰냐면 지금 누구 앞에 섰다고요? 누구 앞에 섰다고요? 바로 앞에.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그냥 바로 앞에 섰다고 생각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그 바로는 누구냐면 여러분 지금 박근혜 대통령 앞에 서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사실 박근혜 대통령 대단한 것도 아닌데도 그 앞에 서는 것도 어렵잖아요. 그런데 바로는 세계를 통치하는 대통령이에요. 세계를 인도하는 제일 높은 신이자 황제예요. 그런데 이 바로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이 바로 앞에서 지금 야곱이 무엇을 하고 있어요? 빨리빨리 말씀 좀 해보세요. 입으로 한번 시인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바로 앞에서 지금 야곱이 뭐 하고 있어요?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축복을 주는 사람이 커요? 축복을 받는 사람이 커요? 다시, 주는 사람이 커요? 받는 사람이 커요? 주는 사람이 큽니다. 그러면 지금 야곱은 여기서 지금 바로 앞에 섰는데 조금도 그가 다리가 떨림도 없어요. 오히려 바로 앞에서 당당하게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도 기가 막힌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니까짓 게 네가 나라가 있냐,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놈이 와가지고 나한테 축복하고 있으니 바로가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내가 너에게 축복하면 축복하지 네가 나에게 무슨 축복하랴. 그래서 지금 바로가 야곱의 하는 행동을 보고 너무 기가 막혀서 지금 8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8절 시작.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 이놈아, 네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나한테 축복을 하며 네가 지금 무슨 능력으로 그것을 하고 있냐? 그렇게 묻는 거요. 그랬더니 야곱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의 길 세월이 130년이나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이게 무슨 소리냐면 내 나이 지금 130년 살았지만 사실 바로 앞에서 볼 때 이게 무슨 나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다음 얘기를 잘 보세요. 시작. 우리 조상의 나그네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하고, 자,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내 조상은 나보다 더 큰 일을 보냈고, 그리고 나도 130년 동안 험악한 세월을 보냈지만 인생에 산, 세상에 산 사람의 130의 나이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조상 대대로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130년간 살아왔으니 130년의 나이가 130년의 나이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한 영원한 나이인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무슨 소리예요? 내가 지금까지 나그네여 고난길을 걸어왔지만 하나님과 나는 함께 걸어오면서 야곱을 하나님이 어떻게 키운 줄 아세요? 바로 앞에서도 담담할 뿐만 아니라 바로보다 더 큰 자로 축복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열어주신 거예요. 가끔 가다가 제가 이제 선교 집회나 이렇게 나가면 유학 시절에 폐결핵 알아서 고생했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끝나고 나면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아, 우리는 왜 폐결핵을 안 알아가지고 저렇게. 대부분 폐결핵을 앓은 사람들이 그렇게 뭐 큰 일을 한다나요? 우리도 폐결핵을 좀 알았어야 큰 일을 하는데, 이러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우스갯소리지만 이게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과 함께 한 고난은, 그 고난은 절대로 하나님이 헛되게 고난을 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왜 하나님과 함께하는 고난을 헛되게 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 갖는 고난은 헛된 고난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마음을 넓게 하시고 크게 하시어서 세상을 다 끌어안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저 바로가 아무리 세상 것을 다 걸머지고 있어도 그 바로 앞에서 나는 너보다 넉넉한 자로 축복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만들어주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서도 고난 속에 집어넣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딱 하고 나서 또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야곱이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그랬습니다. 결국은 나는 당신을 축복할 만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이처럼 보리떡 5개 물고기 비천한 존재로 오셔서, 그 비천하게 오셔서도 또 인간들이 죽임에 그냥 죽어가시기까지, 그래야 너를 구원하기 때문에, 그래야 너의 죄의 허물을 씻기 때문에 죽기까지 하신 그 사랑, 그분은 우리를 떠나고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이 혹 있다면 그 고난을 통해서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만드십니다. 세상을 굽는 사람으로, 넉넉한 사람으로, 여유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 이 땅에서 그리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가 되기를 소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